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요, 경기한 자는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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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달이 금세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새벽에 김채봉 목사님께서 하루 4월달 시작한 것 같은데 금방 지나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참 빠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자녀들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가 기록한 신약 성경 서신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교회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각 지체로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또 교회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즘에 꽃이 많이 펴가지고 향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기는 두 종류의, 하나는 좋은 향기가 있고 좋지 않은 향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향기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또 볼도 이렇게 모이는데, 좋지 않은 향기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멀리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갈 때 항상 좋은 향기로, 근데 우리는 좋은 향기라고 할 때 냄새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의 말이 좋은 말, 그리고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좋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 좋은 향기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누구를 보고 예수를 만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도 잘하지만 우리 밖에서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편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믿음으로 낳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이 병사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잠깐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요즘 병장이 100만 원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군대 갔을 때 저는 이제 하사관으로 복무를 했는데 처음 받은 게 12만 얼마 받았거든요. 그게 이제 구급 공무원 월급이었어요. 근데 지금 병장은 100만 원 받나니까 군대로 다시 들어가야 되나 그 생각했다,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참 군인들이 힘들지요.
그래서 나라가 평안하고 또 주변 여건이 평안하면 힘들지 않지만 이게 조금 불안하고 또 긴장 관계가 계속 조성되면 군인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 이제 여기 분들 자녀도 또 손주도 군대가 있는 가족이 있는데 잘 군 복무를 할 수 있고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나라가 갈등의 구조로 가지 않고 서로 상생하는 평화의 구조로 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며 우리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이 일하는 사람을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병사 또는 군사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에게 함께 수고한, 나와 함께 군사된 에바브로디도 이렇게 표현해요. 또 빌레몬에게는 빌레몬 1장 2절에서 빌레몬서에서는 빌레몬 1장 2절에 보면 아기포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 함께 병사된, 군사된 아키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는 물론 이제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이러한 아주 전쟁터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단지 바울과 그리고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쓰는 언어들을 보게 되면 이 전쟁과 관한 언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정보가 많이 있어야 된다 해서 정보의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고, 요즘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계속 물가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물가의 전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실제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그 지역에서 이제 전쟁을 하고 치르고 있는 나라도 있고, 그러면 테러하고 전쟁, 며칠 전 얼마 전 다 아셨겠지만 그 군부의 그 전쟁으로 인해 수단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대피시키는 그러한 일도 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이렇게 전쟁과 같은 마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병사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원래 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렇게 시작해, 너는 누구냐면 디모데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서 5장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훈련되어 있어야 하고 또 깨어 있어야 되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믿음에서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트리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대적들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좋은 군인은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그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고 주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2장 3절에서 말한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할 때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게 되는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저는 저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주로 노는 게 뭐였냐면 칼을 나무 꺾어가지고 칼 만들어서 칼싸움하고, 그리고 나무 꺾어가 총 만들어 총싸움 하는 거, 그거 했어요. 그래서 저희 또래 아이들이 가끔 뭐 하냐면 군대 군인이 되는 거, 그렇게 꿈 있는 아이들도 있었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최수천 장로님이 헌병대 출신이에요. 제가 제일 부러웠던 군인은 헌병이었어요. 왜 헌병이었냐면 그 시골에 이렇게 가서 보면 모자, 하얀 모자에 줄 딱 있는 거 있고, 그리고 이 헌병들이 걸어가면 막 척척척척 그 소리 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 군화 위에다가 뭐 이렇게 링 같은 거 해가지고 막 걸어가면 착착착 소리 나요. 그리고 옷 같은 거 있죠. 옷 보면 막 반들이 다려가지고 손가락 별 정도로 그렇게 참 멋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군인의 의무는 모자를 뭐 멋진 모자 쓰고 옷을 쫙 다려입고 착착착착 걸어 다니는 게 의무는 아니지요. 그게 뭐냐면 국가를 보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는, 그러니까 이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모습을 하고 있어도 군 병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하는 의미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이미지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겉모습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반대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다 될 수 있는 우리 더함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병사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일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소속이 분명한 병사. 그러니까 어디 소속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하는 말은 누구의 병사냐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할까요? 여러분은 누구의 병사인가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다. 같이 한번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 예, 우리는 예수의 병사예요. 다른 사람에게 소속되어 있는 병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것이 분명하게 될 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대장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는 어둠의 영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신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다, 그분이 나의 대장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찬송가, 우리 잘 부르는 찬송가 중에 358장에 보면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의 진리를 들고 주의 십자가의 군인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삽니다. 후렴에 보면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영광된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주인도
대장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냐면 잘 훈련된 병사.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 제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할 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선서를 읽어보면 지금 수요일 저녁에는 에베소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서에서 보면 주 안에서 갇힌 자 나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바울은 사슬에 매인 자 나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일이 고난의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난의 일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잘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다른 표현하면 강한 군사, 강한 병사가 되어일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이 강한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게 넘어지거나 그것으로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번에 책을 읽었을 텐데 후안 까를로트 오르티즈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목사님이 있으셨어요. 이분은 아르헨티나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아주 귀한 사역을 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은 많은 분들이 읽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의 말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신앙생활은 화려한 여객선을 타고 휴가를 즐기는 생활이 아니라 전투함을 탄 해군 생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슨 표현이냐면 화려한 여객선을 쓰고 여객선을 타고 그러니까 크루즈 같은 그런 여객선을 타고 여기 구경하고 좋으면 좋다 또 다른 데로 가보자 이렇게 구경하고 다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전투함을 타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과 같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항상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러한 영적인 긴장관계가 있고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단련된 훈련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가 한참일 때 그 방송국 중에서 그 군인들의 이야기 그거 많이 했어요.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해병대, 그다음에 그 특전사, 그다음에 UDT 이런 군인들 몇 사람씩 나와가지고 막 서로 겨루고 강철부대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게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훈련하는 모습들 잠깐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는 공군을 갔어요. 공군 가신 분들은 좀 그런데 다는 그러지 않지만 저는 거기다가 훈련 받으라면 아마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물속에 들어가지 추운 겨울에 막 팬티 하나 입고 막 뒹굴지 저는 그런 훈련을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강한 병사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쉽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이사야서 60장에 있는 말씀처럼 약한 자가 천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훈련이 있어야 돼요.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강한 병사로 훈련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훈련을 받는데 어떤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가? 하나는 무엇이냐면 말씀 훈련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패도 있고 또 사단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우리의 무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시고 늘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은 뭐냐면 기도 훈련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또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종종 썼던 표현 중에 존 녹스가 말한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차례 쓴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더함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훈련되고 그리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리스도 강한 군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무슨 훈련이 필요하냐면 인내 훈련, 오래 참는 훈련.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경기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 5절에 보면 표현이 있고 6절에 보면 농부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 결실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군인도 인내하며 훈련을 하고 경기하는 자도 어떻게 하냐면 정말 참고 인내하면서 훈련을 받고 얼마 전에 군산에서도 마라톤 하지 않았어요? 42.19km 그 거리를 뛰는데 여러분 참고 인내해야 완주할 수 있지요. 그러지 않고 힘들다고 포기하면 완주하지 못해요. 여러분 농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린다고 해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건 아니지요.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고 또 시간들 지나면서 풀도 뽑아가면서 그 열매가 결실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여러분 금방 심었다가 열매 맺지 않는다 금방 뽑아내면 풍성한 열매가 있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인내와 연단의 훈련을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 훈련의 끝에는 영광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강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한 이런 훈련이 필요한데 특별히 필요한 훈련은 무엇이 있냐면 다른 사람과 연합하는 것.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격려할까요? 우리 연합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더 큰 힘, 강한 힘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더함교회는 서로 은혜를 더하고 사랑을 더하고 힘을 더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할 때도 서로 더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바브로디도하고도 연합했고 아키포하고도 연합했고 오늘 본문에 디모데하고도 연합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연합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로마서 16장에 여러 명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병사로 귀한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혼자의 힘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군사된 사람들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더함교회도 이러한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주님께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은 병사라고 말합니다. 2장 4절 말씀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참 이것은 우리가 적용할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적용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를 병사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낼 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 우리 이제 자녀들도 또 우리 남성분들도 군대 갔다 오셨는데 여러분 군대 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먹는 거 누가 책임져줘요? 입는 거 누가 책임져줘요? 다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해요? 근데 저도 군대에서 1년 넘게 국군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그 누가 책임져 주냐면 국가에서 병원비도 받지 않고 치료해줘요. 왜 그래요? 국가가 불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누가 우리를 불렀어요? 예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일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냐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드린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병사로 부르신 분은 주님이세요. 이사야 43장 1절 보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순종하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합심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마음을 다하여 헌신된 자의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을 등지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또 드러내는 주의 군사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또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열매를 거두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의 소속인가?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는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주께서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해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병사로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해내면 우리에게 주님께 주시는 상이 있어요. 오늘 그 5절 말씀해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서 승리하면 승리의 관을 얻고 농부가 수고해서 곡식을 거둘 때 먼저 받는 그러한 그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병사로 우리가 잘 감당해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논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